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는 항상 뭔가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살게 되죠. 우리 안에 뭐 그려놓은 꿈이 있던가 원하는 것이 있던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다가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만족은 하는데 그것이 계속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또 만들죠. 또 기다려야 될 것을 해놓고 또 그걸 이제 이루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 인생을 이제 마감할 때 그때 우리의 그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려봤던 그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그것이 좋아서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이루고 봤는데 결국은 다 헛되더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은 죽고 또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 심판대를 거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너무 허무하고 후회가 되고 뭔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기다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니까 워낙 그거만 말했기 때문에 오직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건데 그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그게 오늘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정확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을 부르고 주님 찾고 그죠? 주여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운 대로 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취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7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봤던 것이 처음에 백부장이 나왔고, 그죠? 두 번째가 그 과부, 나인성의 과부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세례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종이 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좀 이렇게 이제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는 길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명령만 하면 다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백부장은 명령만 하면 되어진다라는 말은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령을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죠. 그 말은 우리는 명령을 했을 때 왜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명령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그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명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왜 순종을 못할까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안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내 안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의예요, 사실은. 우리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순종하고 따르고 진행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꼭 이의를 제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선악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선악의 눈이 열려져서 그것으로 살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 요 본성을 가지고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봤을 때 내 의에 그것이 부합이 되어져야 받아들이고 내 의에 거슬린다 그럴 때는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가장 미워하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온전한 존재인데 그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렸나? 그게 아니고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뜻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모든 죄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어떻게 이제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이걸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건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태어났죠. 그래서 요한이 할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전에 있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서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을 볼 때 너는 좀 뭐가 다르다. 너 혹시 메시아냐? 그랬을 때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 이전에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미리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고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도 큰 자다.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죠. 선지자 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큰 자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위대한 자고 뛰어난 자고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실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이전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 선포하고 다 믿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한이 이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세계에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뭐 맞냐고 그러고 아니냐고 그러고 이런 질문을 왜 하냐? 말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깨달아가는 실제 속에 깨달아가는 이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다 하다가 그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가 어떤 해결할 수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내 육신 속에 내 옛사람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죠? 그분과 어떤 관계였었는지 기억도 안 될 만큼 완전 어둠 속에 들어가죠. 그걸 얘기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단체에서는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그래요. 그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정리해서 딱딱 이해해서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이거는 아는 지식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 질문에 다 답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 실제 속에서 영적인 이 실제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계속 그 생명의 은혜를 얻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세례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죠.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때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공이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수요일 때 계속 우리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저기 우산 동네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씨를 줘서 대적의 분을 얻게 할 것이다.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식들 후계를 털려서 이 후대들이 이제 애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죠? 애국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하나님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겠죠. 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 이기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정 국가가 됐다. 근데 왕이 세워지고 나서 그럼 잘 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가나안의 그 모든 문화와 우상을 다 받아들이면서 계속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요. 그럼 이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뭐예요?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고 씨를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그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고 그죠? 그들이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살게 하셨죠. 근데 이들이 또 반복해요. 그래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 나타나셨다. 그러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속국이 되고 나면 모든 그 권력은 로마가 다 가지고 있죠. 세금 다 포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제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메시아를 보낼 건데 길을 얘기해라. 그 길이라는 것은 도로를 닦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라. 그죠? 그 준비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관은 다 뭐였냐면 가장 이들이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예전의 다윗 왕국처럼 번성한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 세계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거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이거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런 이 믿음, 이 기대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랬어요. 이때 그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인정을 못했던 거죠. 그죠? 바리새인들 다들. 그럼 세례 요한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말하게 하시니까, 선지자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다 선포하고 다 해요. 하면서도 세례 요한 속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거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그러니까 뭐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린 거예요. 빼앗아 버렸어요. 이건 너무 이건 악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했어요. 왕 헤롯 왕, 당신은 지금 이거는 죄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이런 말이 일파만파 번져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걸 차단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잘한 거죠. 위협을 무릅쓰고 그 왕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죠? 잘못했다라고 경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잘못한 일은 아니죠. 잘한 거예요. 그죠? 의협심도 강하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나라가 처한 그 나라의 어려움, 국민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죠? 그런 어떤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죠? 메시아가 오신 것은 영적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헤롯 분봉왕은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그냥 식민지화 되어 있는 그 나라의 그냥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의 그것을 꼬집어서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요한에게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으면 지금 내가 정당한 옳은 일을 하고 감옥에 왔으니까 이 억울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저렇게 악한 죄를 짓는 헤롯 왕을 뭔가 이제 해야 되죠, 그죠? 처단해야 되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나? 내가 보니까 메시아면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이렇게 올바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당신 메시아 맞냐? 아니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에 21절 봅시다. 마침 그 제자들이 왔을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런 예수님이 사역이 되어지고 있던 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되, 뭐를 말하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말하라.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 눈 뜨고 뭐 걷고 그죠? 뭐 귀머리가 열리고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세례요한이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빨리 회복이 되고 이게 독립이 되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눈 뜨고 이게 그게 요한에게 중요한 게 그리고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야 내가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지금 예수님과 전혀 안 맞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뭔 얘기를 합니까? 31절 보면 얘기해요.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장터의 아이들이 앉아서 불러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리를 불면 너희는 춤을 춰. 우리가 곡을 하면 너희는 울어. 그러니까 장례식이 일어나면 이때 사람들을 샀다 그랬어요. 곡하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곡을 하면 상주들은 울어야죠. 그리고 기쁜 일에서 피리를 불면 기쁘니까 춤을 춰야 되죠. 이게 장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세례 요한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은 이들이 서로 장단이 안 맞는 것처럼 쿵짝이 안 맞고 있다. 쿵 하면 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전혀 다른 세계다.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다 같은 말이죠. 그럼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합니까? 뭐가 예수로 말미암아? 왜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을 해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예수가 오시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그죠? 이렇게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어떤 우리의 그 바라는 바, 또 내가 믿고 있는 바, 이 부분이 실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그 지금 세례 요한 보고 세례 요한이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전혀 상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늘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더라.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게 세상의 일이고 육신의 세계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의 일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내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나의 어떤 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들추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견이 늘어뜨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죠. 못 보잖아요. 그죠?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육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내게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내가 보는 눈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눈이 떠져 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새 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이 뜬다는 얘기는 그럼 소경일 때하고 눈이 떴을 때하고는 어떤 세계를 살까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되죠. 소경일 때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대로 살잖아요. 근데 눈이 떠지면 눈이 떠져서 보이는 것 속에서 살게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눈이 안 떠졌을 때는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는 살 수가 없고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그 눈이 열려지면 그 나라에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지금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에 처한 현실 이거 나라가 지금 손국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걸 얘기해요. 이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지금까지 쭉 왔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기대하는 거 그것이 그 세계예요. 그 우리 보면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건드려 사업도 망하게 하지 건강도 건들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그죠? 꼭꼭꼭 숨겨놨는 내 안에 이걸 자꾸 끄집어내지 이러니까 실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종하지 않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구원의 일로 받아들이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눈이 열려서 보이는 세계를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눈을 떴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 우리가 뭐 안진명이 얼마나 잘 걷고 잘 뛰고 뭐 잘 달리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그죠? 우리는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얼마나 잘 달려가요. 누구보다 앞서가서 하잖아요. 죄 짓는 일을. 근데 걷지 못하는 어디서 우리가 못 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안 준비해요.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니까. 걷지도 못했던 자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그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이제 걸어서 가서 할 수 있는 이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 짓는 일에 걸어다니고 죄 짓는 일에 열심히 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되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걸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되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바라보는 게 이거가 이유가 되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못 봐요. 보지를 못해요. 그럼 자꾸 본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떤 때는 성질이 나고 어떤 때는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교하는 것 속에서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내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게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지길, 내가 걷기를. 그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귀가 열려서 듣기를.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간섭하고 계시다.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또 뭐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 우리는 다 너무 굳어져가지고 너무 굳어져가지고 감각을 못 느끼지를 못해. 하나님이 오셔서 건드려도 때려도 꼬집어도 어떨 때는 막 쳐도 느끼지를 못해. 뭐로 느끼느냐? 이놈이 나한테 치는 거고, 그죠? 이 인간이 나를 때리는 거고,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말씀하시는데도 뭐 딴소리 하는 것 같고, 이제 뭔 소린가.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신다. 회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만 이렇게 마주쳐도 눈만 보여줘도 교통이 돼. 살짝만 말씀하셔도, 그죠? 살짝만 건드려도 퍼뜩 깨져요. 오, 하나님, 그렇죠. 이런 감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근데 이게요, 무뎌지면 다 망해가지고 막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이 돼도 그 속에서도 계속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내가 전에 이거 도와줬는데 요놈이 지금까지도 나를 또 안 도와주네, 요걸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줬던 걸 기억하게 해서 나를 돕게 만들까 막 그쪽으로만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떻게 하시는 사인을 전혀 못 느껴요. 그 정도로 문둥병이 굳어져. 이게 자기를 강하게 만든 사람일수록 진짜 못 알아들어. 이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면 어디 저 먼 나라 얘기 같아. 육신적인 얘기는 곧바로 막 터져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끗하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먹은 사람이 듣고.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방언이라서 못 알아들어. 그래서 못 알아들어. 야,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데 뭐 나라도 말하고, 그죠? 다 말하는 그 단어들은 알 거는 같은데 못 알아듣게. 근데 이 귀가 열려서 듣게. 사람들이, 귀 먹은 사람이 듣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 아니냐.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다른 것 속에 너무 강하게 이게 막 들어와 있어서 지금 우리는요,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다 이걸 뭐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정신이 가 있어가지고 안 들리죠. 근데 우리가 뭐에 가난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가난해야 돼.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나의 세계를 바꾸시는
그를 과정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해서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그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그것들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게 갈급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그 상태죠. 이런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거의 저들의 것이다. 근데 너무 다른 것으로 이제 배가 부르면 어쩌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메시아에 대해서 가난함은 있었어요. 그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엄청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집안에 있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안 먹고, 그죠?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그 가난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였다. 다른 나라. 어떤 그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죠? 이거. 또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의 정의를 구하는 그런 거. 이런 부분에 가난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가난함은 어떤 가난함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가난함. 그 바람, 그 기대, 이게 있어요. 그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십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뭐 보러 갔냐? 갈대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만나러 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에요. 그거 보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뭘 보러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갔냐? 맞다. 맞다. 그 누구예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다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까?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은 예언은 했지만 직접 본 자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예수가 오셔서 사람들 속에 그 나라로 임하실 때 그 길을 예비했다. 그 길을 준비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자예요. 요한. 선지자 중에 훌륭한 자다.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는. 지금 예수님이 했죠.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침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속에 메시아 감이 이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옥에서 죽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예. 헤롯 그 부인이, 그죠? 부인이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 목을 가지고 목 베어서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고, 그죠?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갔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이전에 죽음을 당했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잖아요.
세례 요한도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죠?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지만 그들은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따라서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 있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이 과정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작은 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기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기업이다.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가죠. 곧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큰 자냐 작은 자, 이걸 또 우리 선악의 눈으로 크다 작다 그래가지고 뭐 가면은 큰 자가 막 뭐 건세를 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그런 거는 상상하지 마세요. 그 나라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큰 자 작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우리 소경에 보지 못하는 게 눈 뜨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죠? 계속 우리에게 지금 구원하신 이 일이 계속 일어나줘야 계속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큰 자가 어떤 건지는 나는 지금 몰라요.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면 살짝씩 그냥 우리에게, 우리 주관적이지만 조금 생각되는 건 있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갈수록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그 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교리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 또 뭐 공격을 받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 같아. 왜요? 내가 누리니까. 이건 그냥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준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그럼 누리는 거, 내가 누리는 걸 누가 뺏어가겠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이런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내게 계속 일어나야죠. 여전히 우리는요, 이제 눈을 조금 떠서 조금 보는 거지 얼마큼 보겠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위대한 바울도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거는 측량할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이걸. 근데 우리가 조금 보고 또 조금 보고 지금 이러는 거지. 갈수록 우리가 이것을 더 풍성하게 얻어가고 누려가고, 그죠?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 이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설렘이 돼야 돼요. 우리 육신으로 보면은 뭐 이제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뭐 좋은 집을 짓는다. 그죠? 아니면 뭐 손주가 태어날 거다. 아니면 뭐 누구 보니까 뭐 MIT 대학에 지금 뭐 합격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 시끄러워요 보니까 막. 근데 그런 거 기대. 근데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설렘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설레고 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 힘이 되죠.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이들이요 얼마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힘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아유 저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도 즐기고 죄인들하고 같이 친구로 어울리고 그러면서 아유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그렇게 했던 게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구원의 일만 못 보는 거예요. 하도 자기 기준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그것도 이미 자기의 딱 이 결론을 지어놓고 보면은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반대로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미운 사람 보면 그러죠. 어떤 때는 너무 인상만 쓰고 있으니까 아유 인상 쓰니까 꼴 보기 싫어. 근데 어떤 때는 환하게 웃으면 웃어도 꼴 보기 싫어. 그 우리 안에 입이 만들어 놓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먹으니까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심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계속 내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과정이 돼야지만 그래야 자꾸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죠? 또 걷게 돼서 걸어 다니고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리 많이 벌고 쌓고 뭐 짓고 다 해놔도 이거는 다 뭐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은 영원한 거. 아멘. 그렇죠?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계속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설레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자,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얻어가는 것만큼 온유한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고. 왜요?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가니까 그렇게 됐죠. 이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이다. 오늘 세례요한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맞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맞는데, 근데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자기의 메시아, 자기 세계 안에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우리도 이 과정을 가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됐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세계가 있고 그림을 그려놓은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빼앗겼을 때,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한테조차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깨닫고 얻어가게 하심으로 눈이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잘 듣게 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조금씩 더 참여되어져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자로 채워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기준이 다 넘겨져서 백부장처럼 내 안에 어떠한 의도, 내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